지난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정확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을 향해 엘리후의 당돌한 지적과 책망이 계속됩니다. 욥기 36장 1절 2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말합니다. 엘리후가 나를 잠깐 용납하라고 한 말에서 지금까지 서로 얼마나 격렬하게 변론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변론할 때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 말을 끊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서로 말을 주고받은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을 정리해서 몇 장씩 기록한 다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을 향해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할 때 욥이 어찌 가만히 듣고만 있었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기본적인 대화 예절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욥은 억울함과 감정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상대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을 끊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며 반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욥에게 잠깐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한 것은 내가 말할 때 당신은 좀 참고 끝까지 경청해 달라라는 의미이지요. 지금까지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정만 쌓여갔지요. 그럼에도 엘리후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다라며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합니다. 엘리후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때에는 그동안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던 말들을 욥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육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를 밝히겠다. 즉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타당하지 않은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유명 인사나 성인 군자 또는 어떤 철학자의 말 중에 진리가 있다면 이미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가르침을 인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겠다고 한 말이 타당치 않은 이유 둘째는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장황한 지식보다 현실적인 비유가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현실에 맞게 비유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실 때는 바람을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영적인 것을 설명하실 때 열처녀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비유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신 것도 아니요, 화려한 지식을 섞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육적인 상태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부활에 대해 설명하실 때 우리와 가까운 자연 현상이나 상식적인 것들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엔 죽은 듯이 앙상한 나무들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순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비유들어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주변의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먼 데서 지식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엘리후는 엉터리 비유만 들었기 때문에 욥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 의를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자신이 의를 행치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4절에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자기 말을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말이 얼마나 타당하며 지혜로운 말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지금까지 엘리후는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고 은근히 과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교양 있는 욥의 친구들도 옆에서 잠잠히 듣고 있는데 욥만은 엘리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욥에게 지식을 구비한 친구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친구들도 내 말을 긍정하며 보증하고 있으니 당신도 교만을 버리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 말에 확신이 있다면 굳이 이런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믿을 수 없고 상대방은 더더구나 믿지 않을 것 같으니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증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엘리후는 자기 말이 맞다고 이런저런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도 틀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진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므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결코 멸시치 않으시지요. 또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 표현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오래 참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고 한 엘리후의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했는데 이는 악인들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즉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서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이유가 타당함을 주장하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옳은 설명을 하는 듯 하다가 끝에 가서 엉터리 말로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대화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뱀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곡하여 물은 것이지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인용해서 미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감정이 극에 달해 점점 심한 말로 욥을 비난하며 정죄해 나갑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욥의 악함을 모르시겠는가?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봐도 욥은 악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욥기 36장 7절에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했는데, 이는 진리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눈동자 하나 굴리는 것도 다 보고 계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지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과는 늘 동행하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말을 결코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욥을 짓밟아 버리려는 목적으로 한 말이지요.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 의로운 내 길을 막아버리고 내 면류관도 없애버리신 나쁜 하나님, 악한 자에게만 축복 주시고 선한 자에게는 오히려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이는 엘리후가 듣기에 너무나 타당치 않은 말이므로 욥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 당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악인 중에 악인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비웃는 어조로 말한 후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가르쳐 나갑니다. 욥기 36장 8절 9절에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절과 연결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그 눈동자로 늘 보호하시며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의인이라면 그 소행이 옳아야 하고 허물이 없어야 하며 교만하지도 않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의 소행과 허물을 드러내고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했으니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엘리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욥은 자칭 의인이 되어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거듭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의 의는 하나님보다 낫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 욥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지금 같은 재앙이 닥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이 주장하는 선행과 구제, 의로운 삶은 전부 거짓임이 드러나서 그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으며 욥은 그 허물과 교만함으로 환난의 줄에 매인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떨까요? 너무나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 안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말씀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 이론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엘리후처럼 자기 감정 속에 남을 판단하며 육신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적절한 공식을 사용하면 쉽게 풀리지만 잘못된 공식을 사용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깨트려 버림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삶에 잘 대입하여 아름답고 형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